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 한번 축복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틀 후에 장로 피택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후보자 명단을 보시고 몇 분 피택을 해요? 5분, 이번에 꼭 5분이 피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다음 주 투표에 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이제 하박국 하면 호박국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인상이 좀 떠오릅니다만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끌어안는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포옹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는 씨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가?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딱 보면서 하나님, 세상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건 둘째치고요. 하나님, 이 세상 이렇게 흘러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는 그것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박국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지 뭐.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그러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을 다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가? 테스 형에게 아무리 물어봤자 테스 형은 모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 가슴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절규입니다. 또 절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 하박국이 어떤 의미에서 코너에 몰아놓고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과 항변을 다 들으시고 하박국에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만약 등이 지금 막 가려워서 긁어달라고 그랬더니 등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렵게 만드는 것처럼 그 답이 오히려 하박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그런데 그 해결하는 그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의 유다의 그 죄를 내가 깨끗이 정리해 줄게. 그런데 이 하박국 입장으로서는 이 유다 사람보다도 갈대아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인 중에 악인이네. 어떻게 그 악인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친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쓰십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2장에서 대답을 하세요. 그 첫째로 그 유명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 답을 주신 것은 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 답을 주시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유다를 위해서 들어쓰셨던 이 바벨론이 결국에 가서는 그도 망한다. 그게 이제 답이에요. 유다도 망하지만 바벨론은 더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곳을 덮으시리라. 여러분, 그 구절을 그냥 복음성가에서 우리가 들어서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14절의 말씀만 톡 띄어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째로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하바구가 세상이 어수선하지, 세상이 조금 속 트은 편으로 개판 5분 전이지, 그래, 너는 무엇 보고 사니? 너 누구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로 가서 인용이 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참고 견디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할까요? 아니면 지금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공중의 어둠의 권세가 여기저기에서 우리 주변 속에 쫙 하고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사는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삽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결국 이 세상이 뒤죽박죽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주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속 터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5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팔복의 순서가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순서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5가지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5가지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꼴깍 삼켰죠. 500년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기까지 얼마나 못되고 악랄한 행동을 했는가.
그게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지적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몇 가지만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5절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이게 지금 바벨론이 했던 그 행위도를 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루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9절로 가서 보시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게 지금 바벨론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쭉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은 성이 뭘로 건설이 됐는가? 피로.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서 그 피 위에 세워진 성읍이 바벨론 성이었다. 그거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13절 말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어느 정도의 그런 제국이었는가. 이게요, 벌써 이제 고대사에서 이 바벨론이 출현을 해서 한 100년 정도,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전체를 쫙 하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애국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때 그 바벨론의 수도였던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 수도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가, 그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 정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으로 가셔서 하늘 정원을 치시면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 놓은 하늘 정원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홍주에다 무슨 정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이 야유에다가요, 옥중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간 거예요. 한 7층 규모로 해서 아파트식으로 쭉 해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참, 저는 그림을 그리면 무슨 그림인지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쌓아 올라왔는데 이 면적이 123m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쭉 해서 이제 테라스를 쭉 만든 거예요. 올라가면서, 쌓아 올라가면서. 그래서 테라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정원을 다 꾸몄어요, 전부 다. 이 정원을 꾸몄는데 이 정원을 누가 만드는가? 느부갓네살 2세 왕이 그의 부인이었던 아미티스라고 하는 부인을 위해서 이 정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참,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벌써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 당시에 이 정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꽃을 심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정원을 꾸며준 거예요. 우리들 정원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당시에 이 높은 지역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가? 불가사의입니다. 거대한 양의 이 물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방이 100개입니다. 놀랄 만하죠. 그걸 그 당시에 만든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바벨론 성에 잊을 수 없는 건축 중에 하나가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게 넓이가 91m입니다. 높이가 90m입니다. 좀 놀라세요. 어떻게 그걸 건축했는가? 놀라기도 하지만은 그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희생을 시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래, 바벨론 너도 망한다. 유다 너도 죄악 때문에 망하지만 바벨론 너도 망할 것이다. 또 하나, 이 바벨론 성의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마르둑 또는 말뚝신입니다. 그 말뚝신을 섬겼는데 그 말뚝신을 위한 신전이 33개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섬기는 신이 무려 600개입니다. 이제 그 정도 설명을 하면 왜 바빌론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바빌론은 망한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시는데, 14절에 보시면은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14절의 말씀이 묘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는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번역해야 문맥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말모음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에서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에서 나오는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나로 해석을 해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을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제국이든 나라든 망합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습니까? 로마도 갔습니다. 헬라 제국도 끝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소련 무너졌죠? 지금 막 힘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끝납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었다.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그렇죠. 바다가 물을 덮는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시적인 어귀입니다. 마치 이 물이 바다에 다 모아들어서 이 전 세계 모든 땅에 거의 70~80%가 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그러나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맥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사야서는 마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우리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딱 하고 덮으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룩하시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벌써 지금은 새로운 신조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독재입니다. 코로나라는 말을 하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는. 여러분, 예배는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큰 탄압을 받으면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하면 예배도 멈춰야 하고, 지금 코로나 독재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정확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코로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독재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 우리 한국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 애들 없잖아요.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많던 아이들이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있는데 2, 3일 전에 어린이집에서 막 울어요. 애기 우는 소리가. 왜 이렇게 우나 싶었더니 그날 처음으로 온 아이들이에요. 엄마 떨어져서 처음으로 와가지고 첫날은 그렇게 다 울어요. 여러분들도 첫날 다 그렇게 우셨어요. 막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내 방까지 들리는데 이게 묘해요. 한 녀석이 울면 옆에 있는 녀석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같이 따라서 울어줘요. 그러니까 3명이 막 번갈아가면서 울으니까 내 귀에는 하루 종일 울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들립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 한국의 미래에 엄청나게 지금 빨간불인데, 또 하나, 그렇다면 낙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시키는, 여러분 그 법안이 지금 그것이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국가는 동맹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계속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현실 속에서 막 절망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래서 막 절규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야. 그 세상은 끝날 세상이야.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나 홀로 수도다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지금 미국의 대선이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이 트럼프가 대선이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 여기저기서 많은 여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이게 4년 전에도 여론조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지 간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왜요? 거기서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의 내용은 땅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부르고 있는 박종원 씨가 이걸 그렇게 힘있게 부르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의 배후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희망하고 부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룩하시게 되는 메시아의 왕국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방송식 이거 좀 준비 좀 해봐요.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보험성가, 우리 한번 전에 좀 기억하시려고 생각을 해요. 그 한번 여기 이 가사를 근거로 해서 이 보험성가를 고영원 씨가 만들어냈는데,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 보험성가잖아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자, 찾으셨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방송실 좀 준비해서 띄워줘 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이 찬송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날, 그거 우리 믿고 삽니다. 두 가지로 믿고 사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그걸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삽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그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견디고 참고 삽니다. 그래요. 오늘을 잘 견디시고 오늘을 잘 참아내시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